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어떤 고초를 당했고 어떤 고난의 현장에 서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목자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잊지 말고 끝까지 우리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세상 죄를 홀로 지시고 걸어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똑똑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깊이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새기고서 그 사랑에 이끌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8장 1절부터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이라는 뜻은 탕류, 어두움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흐르는 시내죠. 이 탕류라고 어두움이라고 이름 붙여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바로 예수님께서 늘 가시는 감람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감람산에는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 짜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기름과 피와 땀을 짜듯이 이렇게 열심히 마지막 기도를 드린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자, 이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제2의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실패를 딛고서 승리하시려고 그 동산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옛뱀과 충돌하기 위해서 들어서고 계시는 바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곳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는 곳이었고 그곳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론 유다도 잘 아는 곳이죠.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배와 빈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유대인들이 유다를 따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바로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하속은 유대인 성전지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군인은 절대로 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잡는 데는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해서 같이 힘을 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 합하지 않던 여야가 힘을 합해서 성도들을 잡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죠.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잘 싸우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마음을 딱 합하는 법이 세상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때는 바로 이렇게 합하지 못하는 로마와 유대인들이 힘을 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미국의 피마 캠프에 지금 준비가 싹 다 됐습니다. 그 엄청난 부지에 엄청난 관까지 준비 다 됐고 단부대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비치가 다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의 목을 자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미국 육군에 지금 등재된 제1번이 목자를 그 순번 제1번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크리스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금 제1번으로 내세우는 목자를 순번이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입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천들 제1번으로 목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세계정부에 반항하고 세계정부를 배양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부터 잡아서 목 자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성경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어 있고 법안까지 통과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국가안전처가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각오를 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피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담대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와 같이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요. 3번을 기도를 하는데 3번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은 그 위기 앞에서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영역을 얻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떳떳한 자세로서 우리의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더욱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따라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어떠한 큰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승리자만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만 들어가요. 겁쟁이들 못 들어갑니다. 약한 자 못 들어갑니다. 강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강하라 한다고 맨날 씀 팍팍 내고 힘 막 길러가지고 근육 기도 이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합니다. 늘 사랑으로 만면의 얼굴에 늘 미소를 짓고 항상 양보하고 항상 희생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외연내강.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속은 진짜 강한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 자기의 의지로서 자기의 유혹과 욕심을 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큰 십자가 우리 앞에 놓일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 이긴 것 같이 우리도 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대답하십니다. 물었습니다.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에고 에이 네로라 하십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있었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신적 권위 앞에 쓰러지는 적의 무리들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잡으러 오다니. 예수님이 누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잡으려고 온 그 쪼무라기 무리들, 정말 하나님 볼 때 한숨도 안 되는 것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라 하니까 다 엎드러집니다. 물러가서 다 뒤로 나자빠집니다. 자, 이 사실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그 말씀 한마디 앞에 얼마나 신적 권위가 스릿발처럼 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잡지 마라. 나를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풀어줘. 그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 라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죽음으로 걸어가는데 자신은 지금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모습은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제자들의 신변을 안전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똑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죽으면서도 끝까지 제자를 돌보시는 그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선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선한 목자,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끝까지 보호하시는 목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자상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줄일 때 먹여주시는 목자이시며 요한복음 6장 35절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요한복음 10장 4절 병날 때 고쳐주시는 목자이시며 에스겔서 34장 10절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계시록 17장 17절 자기 양을 잘 아는 목자이시며 요한복음 10장 14절 쫓는 자에게서 보호하는 목자이시며 시편 7편 1절 공부할 때 붙들어주는 목자이며 요한복음 10장 6절 길 잃을 때 찾으시는 목자이며 에스겔서 34장 16절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요한복음 14장 3절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십니다. 끝까지 자기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참 선한 목자이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사랑에 우리가 매여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그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진짜로 한 사람의 제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잡혔다면 아직 성령 받기 전이므로 틀림없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 제자들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잡히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험한 일들을 다 이겨내고 십자가에서 처형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약해서 이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성령 받기 전이므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만큼 영역이 커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은 성령 받은 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아직 어린애에 불과해요. 그런 마도 아직 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일은 성령 받은 장성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과잉충성입니다. 과격한 행동이죠. 자, 이것은 자신이 오히려 약하다는 걸 드러낼 뿐입니다.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내가 약하다는 걸 소리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마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그 말고의 머리를 쳤겠죠. 죽으라고. 머리를 확 쳤는데 말고가 피한 거예요. 피한 게 이제 오른쪽 귀가 잘게 나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그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금을 쓰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시고 또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금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칼로 창으로 정복해왔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금보다 훨씬 강합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이 안나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자가 바로 원흉 중의 원흉입니다. 이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 원래 평생직입니다. 한번 대제사장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정복 이후로는 로마 총독이 임명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임명했는데 이 안나스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가게에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사위들을 계속 임명시켰던 겁니다. 로마의 뒤에다가 후원을 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안나스가 대제사장에 내려가고 난 뒤에는 자기 아들 엘야사를 대제사장에 임명시켰고 엘야사를 물러가고 난 뒤에는 자기 사위 가야바를 임명시켰으며 가야바가 물러가고 난 뒤에는 자기의 네 아들을 차례차례로 다 대제사장에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엄청난 권세를 얻었고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축제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유대인들이 그 안나스에 대해서 한 말들이 있었는데 바로 화 있을진저 안나스 가족이여 화 있을진저 독사같이 시시하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야말로 원흉 중에 원흉이죠. 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사실은 모든 그 종교적인 권세를 사실은 안나스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전부 헛수하기에 불과합니다. 이 안나스가 사실은 모든 종교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이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는 자르라.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를 죽일 업무를 꾸민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죽음의 직접적인 책임자입니다. 사실상의 책임자는 안나스요. 직접적인 책임자는 바로 가야바였지요. 그리고 이 가야바는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그 부활 사실을 은폐했었고 그 이후에 사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악행까지 이용해서 그 모든 악행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인간 구원의 일을 이루어버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5절에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는 요한을 말합니다.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요한이 자기를 숨기고 있죠. 또 다른 제자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다른 제자 10제자는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두 제자만 잡혀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제자는 요한인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와 동생 자매감이고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가라의 아내였던 이 엘리사벳은 친족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과는 아주 연분이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대제사장 집 사람들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고 부인했습니다.
배도한 거죠. 배반한 겁니다.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혼자 잡혀가고 있습니다. 홀로 심문받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 앞에서, 이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홀로 심문받고 있는데 마치 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홀로 잡혀서 홀로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제자들마저 다 도망쳤습니다. 이제 기어이 두 사람 제자가 따라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지금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신문보다 제자의 배반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고 1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으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이 베드로가 서서 쬐기는 쬐는데 정말 그 마음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불안으로 정말 그 속은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이렇게 까부르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대제사장이 왜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을 누군지 물어봤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불의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재판에서 악인으로 공개적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한 일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누구며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은밀하게 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주의 진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곁에서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가로되 내가 내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자기 상급자에게 너무 과인충성하는 몰지각한 사람이죠. 뭐가 진리며 뭐가 정의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하게 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려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홀로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홀로 그 죄를 담당하고 고독하게 서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똑똑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재판석 앞에 서 있었고 아무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죄를 홀로 지시는 어린 양의 고독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홀로 그 짐을 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때 베드로에게 기회가 사실 왔었죠. 세상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두둔하지 않는 이때에 베드로는 따뜻하게 맞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변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마저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니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맹세하면서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부연 사람의 일가라 말고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따뜻한 눈으로서 베드로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물끄러미 그리고 깊은 심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길을 마주하고서는 얼마나 가슴이 미었을까요? 바로 그때에 닭이 웁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는 그런 고독한 심판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마저 주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홀로 뜰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독하게 제자들마저 부인하는 예수님의 모습. 자, 28절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은 로마 총독이 있는 프라이토리온이라 말하는 바로 그 관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 이들이 새벽에 왜 끌고 갔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뒤에는 바로 불결하게 그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그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새벽에 가서 총독에게서 사형 판결 허가를 받아내려고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종교적인 결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인 종교관을 가지고서 그 집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처럼, 종교적으로 아주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흉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참으로 위선적인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아주 흉악한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1차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것에 관련된 일이었기에 너희끼리 재판하라 라고 1차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재판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노골적인 음모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한 것입니다.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자, 빌라도는 관정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을 하고 말하고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말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하고 말하고. 빌라도가 바쁩니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마치 빌라도가 양심과 외압 사이에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정치적인 말이냐?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뇨? 종교적인 메시아라고 지금 묻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주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질문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아주 깊이 영적으로는 도무지 빌라도가 모르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늘 진리의 바로 주님이시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이 간단하게 끝날 시한부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소도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체류할 뿐이요, 천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소는 이미 천국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천국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보통 나라가 성립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토는 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제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정치적인 왕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받들어 섬겨야 될 임금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우리의 임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왕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저 하늘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깁시다. 할렐루야.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신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좋은 신하가 되려면 왕의 명령에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하면 예 하고 순종을 잘해야 좋은 신하가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역적들입니다. 역적들. 오늘 우리가 역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좋은 신하가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들어서서 늘 순종의 훈련을 잘 하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 우리 왕을 끝까지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나는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영원한 영혼 구원을 향한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혼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이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에 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진리를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방인 앞에서, 이방의 정권자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이방의 정권자조차도 예수님을 옹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배반당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배반당하고 이제 이방의 정권자 앞에서조차도 이제 외면당하는 고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겠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자, 빌라도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무죄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최대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봤으면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기회를 지금 잡은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 무죄의 선언을 계속 밀고 나갔더라면 그는 아마 역사에서 가장 추앙받는 정치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최대의 기회를 최대의 비극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주 너무나 나약한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습니까? 그가 정치적인 소신이 있었더라면, 무죄라면 예수님이 무죄 그대로 석방을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론에게 밀렸던 것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의 힘에 약해서 밀리면은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치인이 되고 맙니다.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되려면 진리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의대로 나아가야 되고 의롭게 재판해야 되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 빌라도는 그렇지 않고 타의 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타의 반을 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40절에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여라. 바라바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밀란을 일으킨 강도였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죽음은 저버리고 바라바를 살리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이 유대 백성들이 누구냐? 일주일 전만 해도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철저히 예수님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끝까지 철저하게 고독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를, 세상 죄를 홀로 지시는 어린 양의 고독하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독하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죄를 위해서 끝까지 그 고독하신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 어린 양을 우리는 기억하고 끝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